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읽게 되면 그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7교회가 등장을 하고 또 7두루마기, 재앙 7두루마기, 인을 때는 7두루마기가 등장을 하고 또 7나팔이 등장을 하고 또 계속해서 7에 관한 그 숫자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교회가 끝이 나고 나서 천상의 예배가 또 이게 그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의 그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7인들이 떼어질 때에 갑자기 반 시간 동안 잠잠한 고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정적이 흐르잖아요. 음악도 안 흐르고 뭐 다른 음향 효과도 없이 갑자기 정적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7인을 딱 떼는 그때에 그런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정적이 흘렀을까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때 7인을 떼자마자 일어난 그 정적,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다가 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향로를 쏟으면서 여러분,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을 떼고 나서 또 천상의 예배가 또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있고 나서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교회가 등장을 하고 7두루마리 책이 등장을 하고 7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7두루마리와 7나팔의 그 재앙은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이 재앙의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8장에 보았지만 4가지 나팔, 4번째 나팔까지 불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자연의 여러 가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영적인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재앙에 가깝습니다. 요즘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데 겨울은 더 춥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니냐, 그 이제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니냐 현상은 주로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나면 열대 그 저기압이 쑥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북극의 그 창 기온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나니냐 때는. 그러니까 막 겨울이 막 너무너무 춥다는 겁니다. 올해 아마 겨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겨울보다 추울 거다, 그렇게 이제 예보를 합니다. 올해 여름이 추석까지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이 겨울이 그렇게 춥다는 거예요. 이게 나니냐, 이런 엘니뇨 이런 것들이 탄소 개발을 때문에 일어난 이 자연적인 재해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4번째 나팔을 부는 동안 이 세상에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 5번째 나팔은 여러분,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직접 사람에게 이제 내려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단의 어떤 그 개입이 있습니다. 4번째 나팔까지는 특별한 사단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재앙이 임했지만 5번째 나팔을 딱 불 때는 주로 사람들을 이렇게 타겟을 잡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전부 사단의 배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할 때는. 오늘 첫 번째 이 무저경의 열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누구냐? 천사냐 마귀냐? 막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간에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가 무저경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 무저경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황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래서 구약의 메뚜기 재앙은 뭐 완전히 하여튼 이게 파란 거는 다 먹었습니다. 모든 잎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 임할 때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황충, 그런 메뚜기가 이제 무저경을 딱 여니까 이 등장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황충이 막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의 피하리로다. 죽는 게 소원인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충이 공격할 때. 이게 여러분 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온 이 메뚜기, 무저경에서 나온 이 황충이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황충은 자기가 어떤 모든 일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습니다. 만들어낸 자기의 어떤 힘으로 만들어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이 허락한 정도와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나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었다. 열쇠를 그들이 받았다.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떤 권세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실 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 또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어느 나팔이 불었는지를 몰라요. 어떤 인이 지금 두루마리 인이 떼졌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여러분 사망과 무저경에서 올라온 황충이 여러분 막 그냥 사람들을 위협하고 특별히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쳐라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지만 무저경을 열고 나온 황충일지라도 여러분 성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무슨 잘 먹으면 오래 살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오래 못 살고, 내가 병에 걸리면 빨리 죽고,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하면 빨리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 개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있다, 혹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여러분 무슨 내가 사고를 당했다, 내가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만 앞에 닥친 그런 일만 생각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벌벌 떠는 겁니다. 마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 일에 걸려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에 걸려 있는 것처럼, 사고를 당하고 안 당하고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게 딱 메어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콜링할 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다,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 그때 맞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라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를 공격하러 왔던 사단이 내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구나,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내가 건드릴 수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렇게 선포할 때 사단이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로 더 공격을 하는 그런 목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 황충들의 공격의 대상은 물론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주 공격의 대상은 뭡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이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6월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입니다. 여러분 넘어간 겁니다.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으니까 임방에 다 넘어간 거예요. 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장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죽음의 사자가 이걸 구분을 해냈다는 거예요. 황충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충도 여러분 이게 막 죽이고 멸망하는 사단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을 받은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의 주 공격의 대상은 인침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침이 뭡니까, 여러분? 인침이 뭐라? 인침이라는 게 뭘까요? 도장을 찍는 거,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만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마에 인이 박혀 있나, 찍혀 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침을 내가 받았나, 그렇지 않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인님은 예수님이셔. 나는 예수님으로만 난 구원받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안정감을 누려.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나 안전장치가 많아. 인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침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 인침을 못 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선명하지 않을 때 이게 인침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침을 안 받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내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앉아. 예수님 내려가시라고. 어디라고 여기에 오시냐고. 탁 예수님 밑으로 내려보내고 자기가 탁 앉아 있는 자기 인생의
주인된 사람들은 인침을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침 못 받았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인정합니다. 나는 종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여요. 예수님이시여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나의 그 주님이 나의 안전이시고 피난처시고 귀할 거처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아, 맞아. 예수님 죽을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어. 내 죄도 십자가에 개입이 돼 있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침 다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 안 받고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할렐루야. 이 오전 예배 드렸는데 무슨 또 오후 예배 드리냐. 아이고 말이야. 예배는 한 번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은 여러분 인침 받은 사람, 거의 인침 받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황충이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침받은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해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는 있겠죠. 다 쏘기도 하고 막 건드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우리 목숨을, 우리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전부 하나님의 소유니까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거다. 내 거다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고. 그대로 건드립니다. 황충이. 이런 사람은 그대로 건드려요. 아니, 이건 내 거라고. 내 거. 하나님 거 아닌 내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거 전부 내 겁니다. 이거.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황충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은 이게 진짜로 인정하는지 가짜로 인정하는지 압니다. 전부 알아요. 이거 막 귀신 같은 존재거든요. 귀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귀신같이 압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희미하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전대 구멍 뚫습니다. 다 뚫어냅니다. 가만두지 않지. 황충이 네 거는 내 거라고 달려드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물질의 그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임의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인정해 주셔서 황충의 공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이 황충의 공격 대상입니다. 공격 대상. 그래서 그들이 인침을 못 받은 것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 고통과 이 황충의 공격의 그 통증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침 못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고난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겪는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의
여러분 그 비용을 있잖아요. 전부 잃어버립니다. 인침 못 받은 사람은. 그러나 인침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이 오면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하고 복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속의 허물을 전부 회개합니다. 이게 인침 받은 사람과 인침 못 받은 사람의 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고난이든 정서적인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어려움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처리하고 해결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황충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처럼 이 황충들이 거의 무저갱의 그 사자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정말 숨을 수 없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죠. 황충은 특별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황충이라는 그런 메뚜기 때의 공격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영적인 어떤 대결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황충의 공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는 파괴를 뜻하는 아블론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아바돈, 아볼론, 이게 전부 디스트로이트, 이게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막 무너뜨리고 여러분 공격해가지고 막 박살내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존재가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거지. 사단의 별명입니다. 사단의 별명.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고 보존하고 살려주고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파괴하고 황폐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은 전부 그런 겁니다. 전부 그런 겁니다. 사단은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공격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사단은 많은 사람을 공격하지만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 목표입니다. 공격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공격해서 있잖아요. 이간질 시키고 있잖아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관계를 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막 떠나게 하고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는 뭡니까? 이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이 하나님 역사지요. 성령 역사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헐뜯습니다. 서로 공격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사단 모든 세력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의 특징이 뭘까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절대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여러분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무한정 자기의 어떤 권세를 영원히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부 사단의 공격입니다. 전부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부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보면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부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결국 그 기간을 정해놓으셨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어떤 공격일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탁 세워놓으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공격도 우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머물러서 모든 사단의 공격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